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이 날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달라져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된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환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모든 삶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로 귀합니다. 자그마한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아픔의 짐도 함께 지는 너무나도 부러운 이런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성령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또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이간질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합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지금 4장에서는 놀라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거기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일이 막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헌신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사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 걷어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4장 33절에 의하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모두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다 바치기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분한 재산 가운데 일부만 바쳤다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전부를 다 바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서 자기들도 전부 다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은 좀 남겨둔 채 일부만을 바치면서 자기들은 전부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처음 시작은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처음에는 엄청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헌금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시작된 성령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사심을 숨긴 채 마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양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 그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함입니다. 거짓과 속임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거짓은 소중하게 시작된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고요. 서로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피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살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들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소중한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 잘못된 결정,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그들에게도 비극이었지만 거기 둘러서 있는 많은 공동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안타까운 부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빛소금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